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제 한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때 이제 기도회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찬양을 다 부르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전 이제 찬양 인도자분께서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새 부대라고 할 때 이 부대는 뭔가요? 주한이 알죠?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부대, 포도주를 담는 그 이제 가죽 부대죠. 가죽 주머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저장할 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주머니, 그러니까 그 부대 가죽 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부대는 딱딱하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발효 중인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게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잘 늘어날 수 있는 그 새 부대에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요한의 제자들과의 그 질문에서 그들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새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 종교 형식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새롭게 된 조직, 교회, 그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그 말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찬양으로 돌아가면 그 찬양 인도자 분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새 부대를 할 때 부대를 뭘로 이해를 하신 건가요? army, 군대 조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그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죠. 굳이 제가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이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예화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보다 우리의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약간의 착각하는 부분들, 어떤 약간 오픈 에피소드죠. 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단어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해 역시도 어떤지 이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표적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중3 남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겟이요. 타겟. 이게 타겟 뭔지 알죠? 이제 겨냥해서 쏘는 그 목표물로 삼는 그 대상, 그 타겟을 이제 표적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 이렇게 그거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진리를 가리켜내는 그 표시, 즉 사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으로도 찾아보면은 그 타겟을 이야기하는 표적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표적의 단어 한자도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본문도 읽긴 했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표적이라고 말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딱 보고 듣거나 봤을 때 무엇으로 보게 되나요? 기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비한 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기적,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첫 표적이라고 말한 이 사건 외에도 뒤에 몇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어떤 신비한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은 어떤 기적이나 사람의 제한된 그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 일어난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첫 표적이라고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첫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첫 표적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잘 아는 어떤 사람 집에 잔치가 있은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결혼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대체 음료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또는 잔치를 좀 일찍 끝내면 되지 않을까? 꼭 포도주를 다시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고대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요, 풍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곧 뭐가 끊긴 거냐면 기쁨이 끊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도 메시아 왕국의 그 풍성함을 포도주가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포도주는요, 결혼식의 그 핵심적인 그 환대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 왼종일 하거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7일간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겠죠. 그리고 신랑은 그 잔치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책임지는 그 주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결례로까지 여겨졌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도주는 그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정도의 필요한 음료가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 문화 속에서 기쁨, 명예, 환대,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중단되었다는 뜻이고 수치와 결핍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에게 이제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유교 문화 안에 예의 바른 그런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게 들리는 말이 있죠. 여자여.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 당시에 존칭어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효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 관점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나를 포도주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보고 있느냐고 이제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인데도 이상한 거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이 때로는 이제 어쩔 때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안 되는 문제였으면 애시당초에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중에는 만들어 주시니까 이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의 말씀들과 이제 같이 비교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마 여기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형이 부모가 물려준 그 모든 유산을 형이 다 가지고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놀부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형한테 말해서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뭔가요? 유산 나누는 일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시고는 뒤이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나를 잔치집에 포도주나 만들어주기 위하여 온 사람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뒷문장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를 얘기하십니다.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포도주 만들어주는 그 때를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맥락과 관련된 그 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외에 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말씀이 가리키는 이 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조금 그 다른 6부분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제가 자막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6절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와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모든 때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 우리 눈에는 그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봐지는 그 일들은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지만 그건 역시도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나타내시는 이 때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러지요 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만들어 주시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만드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때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는 의미에서 첫 표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예수님의 오직 그 십자가의 표적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표적들, 우리가 놀랍다고 바라보는 기적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표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관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병 고침을 받는 것인가요? 그런 표적을 주님이 보이시고자 함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 땅속에 묻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나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시고 영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 낮아지심 그 자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희생의 길로 가신 그 길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다는 아니죠. 우리를 주님께서, 그 주의 성령께서 함께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더 깊이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명예를 잃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과 우리의 짐승이 없어도, 은행 잔고가 없어도, 노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 삶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그토록 잘난 자존심이 짓밟혀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시편 16편의 기자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세상 다 줘도 주님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신자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미 이 고백을 삶에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죠.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병 고침보다 어떠한 세상의 신기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영광이며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성광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